네, 안녕하세요. 이성 교제 특강을 맡은 이창이라고 합니다. 네. 긴장이 되네요. 또 오늘 작년에 또 하고 오늘 하는데 긴장이 되고 참 가벼운 주제가 아니어서 참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까 참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잘 들으시고 지체들의 또 이렇게 중심을 잘 또 한번 이 시간 또 비춰보면 좋겠고 같이 어쨌든 이 선한 싸움을 같이 계속해서 해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성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같이 마음에 새기고 같이 계속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의 때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이성교제를 어떻게 준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인지 특강을 들으시며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관 또는 교제를 하고 싶은 지체들이 있다면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게 햇빛 때문에 햇빛이 불빛 때문에 안 보이네요. 벌써 이게 눈에 이게 좀 이게 안 보이네요. 네.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성교제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감사해요. 좋아요. 제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이게 특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들으시고 이 마음의 중심을 잘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의 얘기가 아니고. 네, 저는 지금은 32살입니다. 저는 20대 중후반까지 폼생폼사 욜로, 아까 욜로도 나왔는데 욜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돌아보면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한 발악한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마음을 느끼기 전에 그저 종교인으로 주일에 교회 나와 출석 체크하듯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대충 앉아 말씀 시간을 끝나면 쏜살같이 세상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허나 공허함과 허무함 또는 수많은 감정들이 내면에 요동치는 마음을 발견한 뒤로는 세상으로 쉽게 갈 수 없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공허함과 허무함 이런 감정, 마음들이 왜 드는지 아주 진짜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체들의 권유로 2부 순서를 통해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교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공동체와 조금이나마 친해지는 시간들이 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이제부터 좀 안 좋아집니다. 네.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옛날 얘기입니다. 첫눈에 반하여 모든 힘을 그분과 연애를 하기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부으며 연애를 시작하였고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워주는 새로운 통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예배에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진 후 또 공허함이 몰려왔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 공허함, 허무한 인생의 악함들을 보여주셨고 그 후에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주인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제 자신을 보았고 내가 주인이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항복하며 하나님께 자리를 맡기고 삶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자원했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제 얘기를 했는데 차차 왜 제 이야기를 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제 교제를 이성특강을 하는데 교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같이 또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성 교제를 전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교제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교제의 본질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교제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좀 네. 저는 이제 교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성 교제인데 왜 하나님이 왜 나오냐? 이러실 수 있겠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비춰진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그 마음에 두지 않는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 전에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고집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라 내 자신이 어떠한 줄 모르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음 받으니 명확해지고 내 자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제가 이제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시끄러운 클럽을 자주 가며 바이크를 타며 속도를 즐기고 음지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여담을 들으며 재밌어하고 마음의 블랙홀 같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갈망을 찾아다녔던 그 당시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회심하기 전에 블랙홀 같은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 여러모로 세상을 즐겼지만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연애라는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기보다 연애라는 세상의 좋은 말 같지만 저의 중심은 새로운 쾌락을 연애라는 그 단어의 뒤에 숨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성교제를 앞두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교제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이고 하나님과 먼저 교제함이 이성교제의 출발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죄인됨을 알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가 이것도 같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었다 가정을 합시다. 바뀌었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뀌었는데 이제 바뀌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 언제쯤 교제를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을 수 있죠. 그거를 이제 또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성교제 어느 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방금 말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가능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무엇일까요? 말해주실 수 없나요? 네, 그럼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네, 잘 들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회심하기 전에 제가 살면서 교제를 지금 회심 전에 연애를 한 번 해봤고 회심 후에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두 번인데 한번 이제 어쨌든 저는 회심하기 전에 연애가 첫 연애인데 그때 만났던 그분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회심 후에 교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받고 싶은 마음들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심 전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간이고 새기고 다 빼줄 것처럼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회심 후에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회심 전에는 그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지만 회심 후에 교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께서 제가 교제를 이제 회심 후에 교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주시니까 제가 고백을 했죠. 어떻게 고백했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셨고, 저 또한 하나님 이 교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저는 만족하고 기쁩니다. 회심 전에는 참 이 교제가 안 되면 막 죽을 것 같고 힘들었지만, 회심 후에는 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 너무나도 그게 기쁘고, 지금 어쨌든 교제를 하고 있지만 저 자매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저한테 위로이고 저한테 너무 그게 기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제 그 딱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눈앞에, 그 마음이 눈앞에 금은보호가 있어도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순종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 시간까지 지내면서 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과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는 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쨌든 돈 문제와 이성 문제에 관해서 아까 우리 많은 걸 들었지만 그때 하나님한테 등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불순종과 불만과 어려움들,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이 들 때는 뭔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지금 내 삶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로 말한 조건이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힘, 이 힘이 있을 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작은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교제 조건을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교제 조건. 우리 공동체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지. 네, 좋습니다. 그거 다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 답정너네요 거의 제가. 네. 결혼이 가능한 시기에 교제할 것, 그리고 결혼이 가능한 대상과 교제하기를 권고합니다. 권면합니다. 네, 일단 결혼이 가능한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일단 청소년은 아니겠죠? 청소년은 아닐 거고, 분명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있을 텐데 일단은 그 대상과 가능한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시기 중요합니다. 일단 뭐가 있죠? 시기를 왜 잘 봐야 되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게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바로 교제에 눈이 뜨니까 공동체를 소홀히 하는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 그런 시기들도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지만, 또 내가 좀 신앙이 깊지만, 또 어떻게 저 어여쁜 자매가 신앙이 좀 연약한 것 같아, 미숙한 것 같아, 그러면 또 기다릴 줄 아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함과 오래 참음을 이 말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그런 시기도 보고 대상을 또 봐야 되는 거죠. 이 매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 매의 눈으로. 왜 매의 눈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는 감정에 속아서 다 좋을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이 섞어 들어가면 거기 감정이 섞였는데 신앙의 말까지 한다. 뭐 경건과 거룩, 나 오늘 뭐 큐티했어. 막 훅훅 넘어옵니다. 훅훅 넘어와. 막 감정 때문에 막 쏠려. 그래서 이 감정을 경계함으로써, 이게 정말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경계함으로써 이 매의 눈으로, 정말 이 사람이 어쨌든 결혼할 건 우리가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혼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가는데
이거 매 눈으로 봐야지, 매 눈으로 못 보다 하면 이제 막 싸우는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 후에는 어떻게 봐야 된다? 비둘기 같은 순결한 눈으로 보면서 보듬어가고 같이 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어쨌든 시기와 대상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범역 형제가 말했죠. 믿는 자들. 두 번째네요. 믿는 자들 안에서 교제하자. 참 근데 일단은 성경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랑 결혼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였을 때 시간이 5시 6분인데 아직 한참 남았는데 빨리 해보겠습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찬성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교제는. 근데 왜 찬성이 아니냐 했을 때 일단 어떻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형제가 있어. 한 형제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좀 인간성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어떤 형제는 되게 착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여기서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쨌든 네. 외모 아닙니다. 그런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본주의. 지금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저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왜?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의 죄성, 우리의 기질 이런 것들이 죄성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 후에 믿지 않는 형제가 그런 이제 많은 사고를 칩니다. 뭐 자매뿐만 아니라 뭐 유흥, 바람,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을 이 결혼 전에 다루지 않고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믿지 않는 형제랑 결혼을 좀 이제 지향해라 맞죠? 근데 또 힘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또 그렇지만 또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믿지 않는 형제랑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의 중심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전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니까 최선을 다해라. 네, 그 영혼이 정말 이제 구원받을 길은 정말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 순간 자기 부인. 왜?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우리가 어쨌든 매일매일 자기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볼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피바다를 걷지만 정말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하며 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최고를 주는 것은 최고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까 첫 번째랑 비슷한데 이런 마음을 좀 새기면서 계속 진짜 그 힘들지만 그 길을 이 중심 정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다면 또 그 길을 같이 또 계속 힘내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로 부탁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형제랑 뭐 자매랑 이성교제를 할 때는 공동체에 많은 기도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혼자 할 수가 정말 힘듭니다. 혼자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내 삶을 오픈하여서 좀 더 실질적인 기도와 그런 말씀 안에서 뚫고 가야 될 힘들을 계속해서 찾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까지죠?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어디 갔지? 네, 세 번째. 네. 이제 세 번째는 가늠하지 않는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그 대상 시기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믿는 자들과 교제 그리고 세 번째 가늠하지 않는 교제. 네. 성경은 말하길 부부가 이제 성관계를 해시 한 몸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몸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까지 결합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이 가늠하였을 때 그리고 가늠하였고 헤어졌을 때 가장 힘든 요인이 이 한 몸이 되었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이 몸이 찢긴 한 몸이 되어서 이 두 몸이 한 몸으로 합쳐졌는데 찢겨졌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고통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일청 교제 금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실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민식 형제랑도 얘기를 해봤고 정말 이 음란의 이 육체의 정욕을 참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결혼할 시기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일청 때 젊은 나이 때 교제를 너무 빨리 시작하면 너무너무 이제 가야 될 길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그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것을 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딱 솔직한 마음이 저는 스킨십을 자매랑 진짜 포옹까지 했어요. 포옹까지 했고 더 이상 그거에 다음 단계로 갈 힘과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만한 힘이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고 더욱더 그 스킨십을 가게 되면 뭐 스킨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절제를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1년 교제하니까 딱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1년 되니까 뽀뽀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키스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막 솟구터 들어요. 제가 민식이를 찾아가서 야 민식아 형이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그때 이런 진짜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이게 어쨌든 교제를 빨리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이게 힘듭니다. 이 가늠하는 죄는 정말 이게 어쨌든 우리가 또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지었을 때 우리 몇 년 전에 이게 설교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처소가 있는데 그 영혼의 상처가 납니다. 그 하나님이 어쨌든 그 하나님이 다 죄를 사하시지만 분명하게 그 기억에 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주가 있는 거죠. 그 대상과 간음을 하였을 때 헤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영향이 있는 건지 삶에서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형제들이 음란함에 빠집니다. 빠지면 그 AV 배우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영혼에 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한 몸에서 결합을 말씀하셨는데 그저 나의 중심과 내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 내 영혼의 상처남을 느끼는 것을 이런 정말 실질적인 결과들을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결혼이 빨리 할 수 있을 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요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가 뜻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에 매진하는 교제입니다. 교제를 시작하면 너무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둘만의 관계에 집중되기도 합니다. 둘이 알콩달콩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가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러기에 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진하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할 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 그렇죠. 주의 나라죠. 교제의 목적은 그리고 어쨌든 결혼이지 않습니까?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주께 영광.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세상은 결혼을 말할 때 거의 결혼은 종착지입니다. 그냥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편하게 살자 이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출발입니다. 종착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이런 교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안 되면 그 둘한테만 몰두되어서 전혀 가정과 교회를 살필 수 없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 이런 중심으로 교제를 준비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잘 일정들 동생들이 잘 알으셨으면 좋겠는 게 교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교제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신중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공동체랑 좀 함께하는 어쨌든 정말 또 그 가운데 기다리면서 공동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축복을 받을 때 정말 큰 유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의 마음이 들었을 때 일단은 내가 감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바뀌었는지 그것을 좀 고민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받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선배들 또 우리 지체들한테 오픈하여서 같이 이 힘들거든요. 혼자 가면 얼마나 그 좋아하는데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게 건강한 어떻게 보면 그 이성교제의 준비인 거죠. 내가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어떤 정욕과 의욕이 있으면 나누기 힘들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제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제를 오픈하고 또 그 오픈한 그 지체들을 성숙하게 받는 또 공동체가 되고 또 거룩하게 힘쓰는 우리 지체들이 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절제, 정결 그리고 그 뭐라 하죠? 단어를 생각이 안 나요. 정절, 그쵸? 정절을 지키며 이 서로의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리고 삶의 그런 라이프 어떻게 보면 뭐 연락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특히 밤늦게 연락하는 것들 그 밤에 연락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 이 마음이 아까도 감정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게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밤늦게 연락하지 마시고 제가 가끔 이제 보면 우리 형제들 참 귀해요. 우리 공동체 형제들 귀한데 미숙함이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특히 그 자매 몸에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터치하시면 안 되고 자매들 형제들한테 터치하시면 안 되고 일상에 이런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유혹이 왔을 때 분명히 아까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등을 돌리는 그런 그 실수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 아까 전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더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찾아올게요. 네, 불러주시면 제가 좀 더 이렇게 더 나눌 게 많은데 한번 불러주시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는 정말 여러분 한 게 없어요. 이 교제까지 오는데 정말 한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아까도 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만 구했어요. 하나님 나라만 구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자녀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많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귀하고 복입니다. 그래서 그 또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그러면 진짜 공동체가 압니다. 이 형제 자매 교제도 되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교제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하여튼 그런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그거를 알고 우리 이 종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사시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 또 새가족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